여기 지금 이 아들은 지금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잘났어요. 캐캐 먹은 아버지 잔소리 안 듣고 나가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짐을 싸들고 가서 사는데 얼마나 신나고 좋아요. 그러나 그게 오래 가지 않죠. 가지고 있는 다 떨어지니까 이렇게 하던 사람도 다 없어졌어요. 칭찬해준 사람도 없었고 친구도 없어졌고 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돈도 떨어졌지. 이제 먹고 살아야 될 생존을 위해서 걱정해야 돼. 먹고 살 것도 충분하지 않는 그런 때. 그 나무 어떤 농장에 취직을 해서 돈을 벌기보다도 먹고 살기라도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농장에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먹는 것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비극적인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극적인 인생이 전개되던 중에 그가 이제 깨달은 게 아버지 집을 생각한 거예요. 전혀 생각하기도 싫고 돌아보기도 싫고 그래서 멀리 떠났는데 이제 자기가 죽게 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일꾼들이 배가 고파서 힘들어 죽겠다는 그런 사람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는 지금 일꾼으로 있으면서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까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고 나왔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집 아들이 아니고 이제 아버지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또 그 목 가지고 나는 내가 잘한다고 어떻게 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가 그 집으로 돌아갈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러나 이대로 있다가는 죽으니까 이제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을 합니다. 그 돌아가는데 이제 조건이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아들로서는 자격을 잃어버렸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들로서는 자격을 잃어버렸고 이제 품꾼으로 그래서 먹고라도 살아야 되니까 품꾼으로 써달라고 좀 그러자. 그러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사람은 똑같은 한 사람인데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전에는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그리고 내가 하던 아들이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버지를 무시하던 이 아들이 이제는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고 귀한가를 부모가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가를 깨닫게 되는 지금 그런 아들로 바뀐 거예요. 똑같은 아들인데 고생을 통해서 귀한 아들로 바뀐 거예요. 새로 다시 태어난 아들로 바뀐 거예요. 전에는 정말 아버지 앞에도 별로 쓸모없는 아버지 집에 같이 있지만은 자식이 아니에요. 자식 겉으로는 자식이지만은 사실 두 사이가 너무 먼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도요 부부가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잔다 해도 마음이 멀면 마음이 따로따로 돼 있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축복 안 하세요. 하나 되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세요. 남편과 아내의 마음이 하나 되면 복을 주세요. 부모와 자식이 한 집에 있다고 해서 한 식구라고 그러지만은 부모 마음 따로 자식 마음 따로 이렇게 되면은 그건 좋은 게 아니죠.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이 하나 되는 이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래요. 부모에게 순종할 때 부모의 마음과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자식이 부모를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내 생각, 내 걸로 차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 성경은 자녀들아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라는 것은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 때 부모와 자식의 마음이 연합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내가 순종하는 것은 이제 아내 된 분이 생각할 때는 아내 된
우리한테만 순종하라 그러냐? 남편이 잘하면 다 순종할 텐데. 전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집사님들이 있어요. 이제 왜 아내 보고만 순종하라 그러세요? 남편이 잘하면 다 순종할 텐데.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기경되지 않으면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 그 순종이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여기 큰아들이 그래요. 큰아들이 둘째 아들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손잡고 잔치하잖아요. 잔치하니까는 밭에서 일하다가 집에 들어와 보니까 집에서 막 풍악 소리가 나고 막 웃음소리가 나고 막 신났어요. 그래서 종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손잡고 잔치한다고.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안 들어가잖아요. 그 아버지가 나와서 너 들어가자고, 동생이 왔다고, 좋다고. 그런데 저 나쁜 놈이 재산 다 말아먹고 못된 짓 하다가 돌아온 저 아들 왔다고 잔치한다고 아버지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나타냅니다. 자, 보세요. 큰아들이 이런 말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겨서, 자, 29절에 이제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구원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요? 지금 불만이 가득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불만이 가득한 말로 지금 말하고 있는. 자, 집에 들어가자니까 안 들어간다. 어떻게 아버지 그럴 수가 있어요?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순종 잘했다. 아버지 위해서 명예 어김없이 순종 잘하고 그렇게 하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면서 친구들하고 즐겨라 이런지 않던 인생한 아버지가 저 창기와 함께 재산 다 말아먹어버린 저 못된 게 들어오니까 손잡고 잔치했습니다.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지금 빈정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아들이 아버지께 순종했다고 그래요. 순종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런 순종했으면 아버지 순종을 잘했으면 아버지와 이 큰아들의 마음이 서로 연합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연합 안 돼 있어요. 순종한다고 자기는 했지만은 아버지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순종하는 거지. 그 자기가 왜 순종해요? 아버지도 좋지만은 아버지가 갖고 있는 살림이 또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께 순종도 하지만은 더 그보다 더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이 더 그의 마음속에 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은 그게 맞아요. 순종했다고 하지만은 뭘 정말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 말이 귀해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보다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더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서울에 어떤 훌륭한 장로님이 한 분 있어요. 그 장로님이 부자면서도 아들이 셋이 다 가르쳐서 다 이제 분가해가지고 재산도 주고 또 잘해서 분가했습니다. 이 아들들이 효자라 다 아버지한테 찾아와서 매주마다 인사드리고 문안드리고 참 그거 쉽지 않은데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가만히 아들들을 볼 때 이제 알잖아. 이 지혜로운 그냥 미련한 사람 같으면은 그냥 좋다 그럴 텐데 이 장로님은 지혜로운 분이라 이 아들들에게 어느 날 오라 그러더니 이제 이야기합니다. 저 서대문에 있는 빌딩은 어떻게 해서 처분해서 어떻게 했고 저 동대문에 있는 빌딩은 어떤 구제 사업 어떤 자선 사업 단체에다 기증했고 남대문에 있는 어떤 것은 또 이렇게 했다. 재산이 이제 없어지니까 새 아들의 안색이 싹 변합니다. 그리고 다음서부터는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잘했는데
그 말 듣기 전까지는 잘했는데 뭘 보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그분을, 하나님이니까 나의 구세주이고 하나님이니까 내가 그분을 경외해야 되겠다. 그분 자체, 그분 나에게 잘해주든 안 잘해주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주이시니까, 나를 사랑하신 분이니까 내가 그분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가 사랑하자, 그대로 섬기자, 그대로 순종하자. 이런 마음을 갖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런 중심을.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주시고 특별한 소유로 삼습니다. 아까 탕자처럼 뭐요?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한테 늘 불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게 뭐 있어? 그러면서 그분에 대해서 별로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순종 나 잘합니다. 나 아버지 앞에 잘합니다. 나 교회 생활 잘합니다. 그렇게 하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잖아요. 순종을 하긴 하지만은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가 귀해서 그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경외하고,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목숨도, 아들도 나를 위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이 생명 다해서 이제는 하나님 섬기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내 본분이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하나님을 섬기리라. 잘 되든 안 되든 병들든 안 그렇든 어떻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내 인생의 본분이다. 그러고 섬기는 사람,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가 계산적이고 아닌 걸 주님은 더 잘 아세요. 그분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정말 우리가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내 인생의 본분은 이제는 하나님 섬기는 거다, 그런 중심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이 큰아들처럼 아까 그 아들들이, 그럼 이 큰아들이에요. 아까 그 아들들이, 그 장로님 아들들이 이 큰아들이에요. 이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순종은 하지만 정말 아버지 자체보다는, 물론 아버지도 조금 되겠지만 아버지보다 아버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산 말아먹고 온 저 동생이 돌아오니까 벌써 드러나잖아요. 진짜인지 아니니까 자기는 순종했다고 그러지만 그 순종이 정말 아버지가 귀해서 순종한 건지, 재산이 섞여가지고 순종하는 건지. 그 장로님의 아들들이 안 오잖아요. 어느 날 큰아들이 그래서 큰아들인가 봐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그 많은 재산을 왜 다른 데 다 줬냐, 우리는 안 주고 말. 자기들 먹고 살만 하면서 얼마든지 살아가면서도 그 욕심이 그런 거예요. 욕심이. 아버지가 한 일이 못마땅한, 아버지가 틀렸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그러다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찾아간 게 아니구나. 내가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찾아간 게 아니구나.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재물에 대한,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욕심이 내 속에 들어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동생들을 불렀습니다. 동생을 불러서, 얘들아, 우리가 이런 것 같다. 우리가 잘못했다. 나중에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빌고 용서를 빌고 다음엔 더 정말 아버지를 향해서 섬겼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 지금 큰아들이, 그게 큰아들이 집에 있을 때 얌전한 것 같고 말 잘 듣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종으로 사는 거예요. 아들이면서도 종으로 사는 거예요. 종으로. 보세요. 아들이면서도 염소 하나도 못 먹고 친구들하고 염소 한 마리도 못 먹을 정도로 그냥 종처럼 사는 거예요. 종처럼. 만약에 아들이 아버지 좀 주세요 그러면 안 주겠어요? 주죠. 그런데 그는 종의 자세로 아버지를 순종하고 산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율법을 따라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것이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을 만납니다. 그분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압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전에 그게 아닌 그런 방법으로 믿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을 받아들이는,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속으로 들어오니까 이제는 종으로 삶이 아닌 자유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전에는 바르게 내가 해야지, 바로 지켜야지 애를 쓰는데 이제는 주님의 사랑이 이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할렐루야, 삶이 자유해지는 거예요. 전에는 종으로 힘쓰고 애쓰면서 더 잘해보려고 애를 쓰고 애했는데 그때는 자유가 없어요. 그때는 더 힘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속으로 들어오니까 자유해지는 거예요.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이 큰아들 속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가 정말 아버지를 귀하게 여기고 순종했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오고 아버지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많은 걸 말아먹고 제멋대로 살다가 말아먹고 이제 죽게 된 지경에서 아버지 쪽을, 내가 틀렸다,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아버지 집을 사모하고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으로 써주세요. 이건 그게 진실입니다. 그렇게 바뀐 거예요. 전에는 아들이라 그러고 그냥 휘둘렸는데 이제는 그가 완전히 변해서 이제는 아들이 아닌 품꾼, 종으로 좀 써주세요,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 바뀐 이 아들을 아버지가 품에 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속으로 들어옵니다. 아버지의 가슴이 이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잃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잔치하자, 가락지를 끼워라. 가락지는 뭐예요? 그 아들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발을 신겨라. 또 좋은 신발이 없어요. 신발을 신겨라. 또 좋은 옷을 입혀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소 잡아라. 잔치하자. 잃었던 내 아들을 얻었고 죽었던 내 아들 살아왔다. 지금 아들은 품꾼의 자격으로 왔는데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지금 안으로 밖으로 지금 이 아들 속에 아버지의 것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낮추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고 주님께서 우리 삶을 도우시고 환경을 돕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남편과 아내의 속으로 들어오면은 가정, 부부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계산하지 않는 순종을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복종해라 그러는 그 말씀을 이해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순종해라, 복종해라 그러면은 거친 것 같아요. 예수님 그래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졌다고 말해요. 밭 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밭 속에 보물이 있는 거예요. 이 보물을 아는 사람은 이 보물을 얻기 위해서 잘하는 거예요. 보세요. 밭처럼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하나도 재미없어요. 하나도 좋게 안 보여요. 아내 된 분들 그렇죠? 좋게 보이나요? 좋게 안 보여요. 차라리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좋게 해줘라 이런 말은 좋게 보이지만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복종해라 그 말은요 거칠고 좋게 안 보여요. 주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목수의 아들이고 신분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란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순수하게 순종하고 그 말씀 품고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그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 보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보물을 보게 되고 그 보물을 소유하게 되고 그 보물을 소유하면 속에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누리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서도 누리는 거 이해되시나요? 순종하려고 그러면 안이 꽂고 기분 나쁘고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남편이 나를 발로 밟을. 그런데 순종하면서도 더 행복하고 순종하면서도 더 즐겁고 순종하면서도 더 좋은 거 이해되시나요? 하나의 말씀이 그런. 겉에서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보면 그 말씀이 우리 안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 이 아내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속에 들어오면은 이런 마음으로 남편을 내주하면 그 남편 잘 됩니다. 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자식을 키우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요즘 엄마들이 아이들 세상이 가는 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이를 다른 사람이 이러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자녀들에게 대하고 키우고 가르치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순종하라고 하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데 그거 거칠게 보여요. 별로 안 좋게 보여요. 그러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하자 그러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다가 보물을 담아주시고 하늘의 것을 담아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부화처럼 가리워졌다. 그러니까 그분을 정말 중심을 가지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면은 그것을 얻기가 쉽지 않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런 것을 얻은 사람,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그것을 소중하게 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그런 사람은 가정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내 지혜로 하지 말고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아내된 분들에게 순종하는 말을 제가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요. 이 젊었을 때는 여성 호르몬이 나와요. 이 생리학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여성다워져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남성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거칠어져요. 세져요. 그리고 반대로 남자는 젊었을 때는 남성 호르몬이 나와서 막 이래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남자는 순해지고 반대로 여자는 거칠어져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젊었을 때는 남자가 막 큰 소리 치더니 지금은 나이 든 집은 전부 다 여자가 큰 소리 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데 흘러가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배우고 순종의 마음을 담으면 아내 된 사람의 마음도 천국이 되고 그 아내를 통해서 남편도 천국이 되고 자녀들도 천국이 되고. 할렐루야. 주님은 하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지면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 도우세요. 창세기에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연결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걸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거칠게 보여도 큰아들처럼 그렇게 다른 눈치 보고 할 게 아니라 이제 탕자가 깨닫고 정말 빈 마음으로, 이제는 내가 틀렸고 아버지가 옳구나, 그런 빈 마음으로 아버지한테 대하듯이 오늘 우리가 주님한테도 그러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말씀으로 정말 진지하게, 주님이 그러라고 그랬으니까, 조건을 따지지 말고 주님이 그러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순종하고 해가시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을 준비해 놓으셨고 복을 주시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따라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건강도요, 그리고 또 아름다움도요, 그리고 부도요, 명예도요,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한 거 아닌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를 또 높여주시고 귀하게 하시고 가치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